안녕하세요. 김경호 전사입니다. 네. 지난주까지 저희는 복음과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4편의 짧은 주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갈라디아서라는 신약 성경의 한 권을 가지고 강의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아마도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한 20번에서 21번 정도로 설교를 할 것 같고, 제가 보통 한 달에 2번 정도 수요 예배를 설교를 하니까 한 1년가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를 선정한 이유는 대학 청년부 담당 교육자로서 우리 청년들을 신방하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좀 더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한 그 복음의 풍성함을 좀 더 깊이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열망과 갈망이 생겨서이기 때문이고, 또 그런데 또 이 설교를 대학 청년부보다는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더 많이 들으신다는 실질적인 이유로 다른 성경을 할까라는 고민도 해봤지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좀 더 깊이 풍성하게 갈라디아서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신비와 깊이를 드러낸다면 여러분들께도 성령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하면서 갈라디아서를 선정했습니다.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또한 우리 그동안의 올고등교회 다른 설교자들이 갈라디아서를 아직 한 번도 강의하지 않아서 선정한 것도 큰 이유입니다. 오늘은 바로 갈라디아서 본문으로 들어가진 않을 거고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 바울의 기독교적 개념에 대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갈라디아서를 작성한 바울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또 바울이 이 편지를 왜 썼는지 또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날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 개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작성한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12권을 더 써서 총 신약 성경 13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양으로 따지면 신약 성경의 거의 4분의 1 정도 되는 분량이고, 또한 바울과 관련된 사도행전의 내용까지 따지면은 신약 성경의 한 3분의 1 정도 포함하는 그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울, 과연 그 바울이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자주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로마 시민이라는 것은 로마 제국 내에서도 아주 비교적 소수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8절에 보면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라고 쓰여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다라는 것은 로마 제국 안에서 바울이 선교하기 아주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즉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기 좋은 여건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에도 보면은 2장 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바울은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여러 교회나 여러 국가나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또 이렇게 신약 성경 27권 중에 6권을 제외하면 모든 책이 다 편지입니다. 왜 19권이나 편지일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는 휴대폰이라는 너무나 편리한 기기가 있어서 누군가에게 무엇을 전하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무엇을 물어볼 때 전화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2000년 전인 1세기 때는 사람을 직접 보내는 방법 외에 멀리 떨어진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유일한 방법이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먼 곳에 있더라도 자신의 약물이들을 목양할 수 있는 편지라는 형식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 19권이 편지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볼 갈라디아서는 다른 신약 성경의 편지라는 편지보다 인사 부분이 대단히 짧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왜 그랬냐면 바울은 이 편지가 최대한 빨리 읽혀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아주 바울의 다급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빨리 읽고 갈라디아 사람들이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오길 바랬습니다.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복음에서 떠났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에 온 거짓 교사들이 할례도 받고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갈라디아 사람들을 미혹했기 때문입니다. 2장 3절과 4절입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도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변론을 합니다. 2장 8절입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처럼 갈라디아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그리스도를 믿음만이 아닌 추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복음을 변하게 만들었죠.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갈라디아 교회를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는 참 감사한 일이 우리가 바로 그러한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우리는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거짓 교사들의 저주받을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에게 갈라디아서를 주셨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바울은 오직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했고 할례나 다른 어떤 것도 복음 외에는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바울은 순수하게 이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면서 오직 복음의 찬란한 광채를 비치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복음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찬란하게 빛나길 바라서 이 갈라디아서를 작성하면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 내용이 과연 2022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다가올까요? 전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찬란한 광채를 밝히 드러내도록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아이가 저에게 물어봤던 질문을 통해
복음의 광채를 드러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부분과 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부서를 맡고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 일인데, 그때 제 설교를 늘 집중해서 듣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3년이 지나서 이제 중3이니까 아이라고 할 수도 없겠네요. 근데 그 소녀가 제가 설교를 마친 후에 제가 교사 모임 시간을 갖는데 그때 저에게 질문거리를 가지고 와서 제가 교사 모임을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부장 선생님이 발견을 해서 그 아이를 저에게 데려와서 질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지셨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날이 스승의 날 행사여서 저는 아이들에게 많은 편지를 받고 참 기뻤는데 그 어떤 편지보다도 전 사실 그 질문이 가장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은 제가 그동안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사들까지도 설교를 하면서 가장 받고 싶었던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전 정말 신이 나서 신나게 설명을 했지만 그 아이의 표정은 전혀 이해를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설명을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잘 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또 교사 모임 중간이어서 제가 모임을 그랬을 수도 있고 아무튼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저는 그 아이에게 이해를 못 시킨 채로 대화는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시나요? 21세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자원, 즉 돈이나 노력이나 봉사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교회에 헌금하고 봉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학개서 2장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로마서 11장 35절에서 36절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행전 17장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우리가 가진 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진 돈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어떤 봉사를 해서 그 봉사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도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자원이나 돈이나 노력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성경에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신학에서는 이를 가리켜 하나님의 자존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또한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가진 돈이나 노동이나 자원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또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합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과연 어떻게 섬기라고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섬김이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돈을 섬길 때 우리는 돈에게 돈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을 섬길 때 우리의 노동을 돈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돈을 어떻게 섬기나요? 우리가 돈을 어떻게 섬기는지는 우리가 왜 돈을 좋아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돈을 통해서 다른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돈을 통해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돈이 있을 때 돈으로 만족하고 평안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돈을 가질 때 만족해야 합니다. 돈을 많이 가질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돈으로 더 많이 만족합니다. 이와 같은 개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가장 만족해 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오직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실 때 하나님의 계심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되심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기도로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갈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아버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만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복의 근원이시고 자존하셔서 스스로 계십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말씀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 참석이나 헌금이나 교회 봉사나 전도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주일에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잔치에 초대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한 주간 기도도 거의 못하고 성경도 많이 읽지 못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일이란 시간을 정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자녀로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복음 설교를 통해 오시고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헌금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헌금은 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깁니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낸 헌금은 이 예배당에 불을 밝히고 여러분들을 따뜻하기 위해서 히터를 틀고 여름엔 에어컨을 트는데 사용됩니다. 우리가 낸 헌금은 우리를 위해 씁니다. 또한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돕는 데 쓰입니다. 11조는 제가 이 돈을 벌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의 건강, 저의 입는 옷, 제가 타는 차, 제가 일할 수 있는 능력, 의지, 처리할 수 있는 지혜, 이 모든 것이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중에 지극히 일부를 떼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는 봉사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실 때, 이거 너무 주기 싫은데 하도 달라니까 줘야겠다, 이렇게 인색함으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베푸실 때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실 때 기쁨으로 섬기시듯이 교회에서 하는 봉사는 여러분들을 그 기쁨 가운데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웃을 여러분들이 사랑할 때 여러분들은 충만한 기쁨에 차오릅니다. 우리는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할 때 가장 힘들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적으로 아실 겁니다. 우린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할 때 충만한 기쁨이 차오른다는 것을 또한 여러분들은 경험적으로 아실 겁니다. 이처럼 교회에서 하는 여러 봉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때 누릴 수 있는 충만한 기쁨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무엇인가 주심으로 우리를 섬기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받아 누림으로, 하나님을 만족함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종교도 이와 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희생하고 내놓으라고 하면서 그것을 통해 섬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 기독교만이 모든 것을 베푸시는 아버지께로 와서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 아버지만이,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아버지를 자랑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셔도 좋습니다. 이웃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스스로 계심, 자존하심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존하심이 그 하나님의 영광들 가운데 너무나 사랑스럽고 위대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의 결정체인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으십시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아버지의 섬김을 받아 누리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십시오.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